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를 하기 전에 또는 하는 중에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내가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들,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안부를 묻는 거예요. 하루 종일 회관에서 노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사한테 전화하셔야죠. 오늘 수남떡이 안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 원자 누님이 안 보여요. 그래야 제가 전화를 해보든지 가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서로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꼭 안 보이면, 반나절이라도 안 보이면 옆에 사람한테 묻고 그 사람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반드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왜 이 목사가 이렇게 본문을, 부활과 상관없는 본문을 잡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안에 숨어 있어요. 말씀 안에. 그래서 함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회와 바울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진 교회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당시의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로마서의 내용으로 접어드는 그런 본문인데요. 여러분, 로마의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죠. 모여서 밥 먹고 세상 이야기하는 곳은 아니죠. 뭘 하는 곳입니까?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의 가치관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로마서를 읽는 우리도 이 로마서를 읽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이단의 세력에 의해서도 어떠한 사람의 유혹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배우고 우리가 읽고 나면.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유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법의 노예가 되고 그런 인간의 모습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의 첫 메시지가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옵니다. 그 죄악들을 열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미리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진남 권사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들을 때는 조금 알겠는데, 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글자만 보면 안 되고요.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읽고 나서 성경 읽었다고 딱 덮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보인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자,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아따, 왜 이리 어렵다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에 하도 죄를 지으니까 불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이런 것들로 막 죄가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어요?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와 사람들이 다 타서 죽었어요. 도망쳐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누가 뒤를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그때 세탁기를 새 거 샀잖아요. 드럼 세탁기 사가지고 200만 원짜리 드럼 세탁기 내가 사놨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다니 아이고 아까워라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 평당 150만 원짜리 땅 70만 원 주고 사놨는데 이거를 내가 땅 문서를 안 챙겨갖고 나왔네. 뒤를 돌아보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한테 힌트를 줘야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고 우리한테 이야기 미리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봐라.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대요. 그들 속에.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아이고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 준다고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봐라, 너희들 안에 그리고 이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절대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넣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권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손가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손가락 안에 우리 세포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몰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들보들한 피부, 이 바깥에 보이는 핏줄, 뼈 마디마디,
어디 무거운 물건에 딱 눌리면 손 깨지지 말라고 끝에 있는 손톱. 여러분, 이게 우연히 생겨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70억의 인류의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삶. 그게 우연일까요? 수백만, 수천만, 수만만 마리의 새들이 벌레 하나, 지렁이 하나 잡아먹는 거, 그게 우연히 돌아가는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 지금 만물이 생동하잖아요. 저 아름다운 파릇파릇한 풀을 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색이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게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AS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계시. 뭐라고요?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계시라 그래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계시라고 하는 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데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자, 이 천지를 만든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을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바로 느낄 수 있도록, 바로 배울 수 있도록 한 계시를 특별 계시라 그래요. 구원과 관련된.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고 우리의 죄 문제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예요. 나머지 자연 만물, 어머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 이렇게 아름다운 새싹, 야, 이거 분명히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조물주가 만들어 놨음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을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에는 이런 자연 만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도 일반 계시예요. 과학도 일반 계시예요. 여러분, 나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사? 도라이바 말고, 나사 말고, 미 항공우주국입니까? 우주항공국입니까? 나사. 거기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우주를 보고 연구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잖아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야, 이 우주를 보니까 절대자가 존재하는 게 틀림없어.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신앙인들이고 신앙을 갖지 않는 나사의 연구원들도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일반 계시예요. 여러분, 일반 계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역사. 인간이 살아온 시작, 지금 살아가는 과정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역사는 일반 계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계엄 상황이 펼쳐졌죠.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셔서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국회에 난입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되게 싱겁게 끝났죠. 왜 그렇게 싱겁게 끝났어요? 우리는 4.19, 5.16 또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있어져 온 수많은 계엄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계엄 상황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학습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4.19 때, 5.18 때 계엄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나라가 안정이 되던가요?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무고하게 학살당하고 죽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엄 상황이 펼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학습했어요. 뭘로부터요? 역사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왜 일본 사람들과 지금까지도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제 36년, 4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들이 당한 그 아픔을 우리는 학습하고 역사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계엄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안정화될 거예요. 왜요? 그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이미 역사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역사를 교회의 역사 안으로 가져와 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서 33년 동안 이 땅을 살면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세우고 고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와 베드로와 500의 형제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어요. 이 사실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남겼어요. 복음서의 마지막 3장과 4장에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그 부활의 사실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980년) 5.18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걸 학습하고 역사에서 배워서 2024년 12월에 일어난 계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가서 군인들의 총칼을 막았어요. 그 사람들은 계엄의 역사적인 사실을 학습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계엄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죽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몸소 보여주신 예수의 삶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총뿌리 앞에서 자신을 막아선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고 대단하다,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분 앞에서 이 부활절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계엄군 앞에 선 시민들만도 못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저는 부끄러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먹을 거 다 먹었어요. 금식한다고 해놓고 금식하지 못했고요. 목사라고 해놓고 성도들 앞에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말만 그랬고 마음만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게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문제가 우리 몸에 달린 액세서리 같은 그런 문제인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냐 죽느냐의 문제가 부활의 문제예요.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삶이 허투루 살 수 없는 이유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서 그분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허투루 살 수 없어요. 부활은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 부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부활을 어떻게 느꼈고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고 있는 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는지 그 고난에 참여한 이유를 알고 싶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 그 부활에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에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에 그분이 나를 붙잡아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말씀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와닿지가 않죠. 그가 사랑했던 것들, 그가 가졌던 재산, 그가 가졌던 학벌, 그가 가진 가문, 율법주의자로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았던 그의 삶,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돈 때문에 예수 잘 못 믿고,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부활하신 주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상에 묻혀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쓸데없을 정도네, 배설물이네, 똥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 때문에 총뿌리 앞에서 계엄을 막아서 시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인류를 부활하게 하신 엄청난 놀라운 역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부활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난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몸에 있는 붕대를 푸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나를 만져봐.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신을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국적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까? 우리의 국적이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어가지고 세계 각국이 막 엄청난 마찰을 빚고 있죠.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사장님이시잖아요. 기업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아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게 관세라고 한다는 관세. 어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관세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수입 자동차 벤츠를 하나 사고 싶은데, 예? 벤츠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좋은 차 한 대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세금을 매겨요. 세금을 매겨야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세금을 매기는데 그 세금을 많이 매겨버리면 벤츠를 파는 사람들은 1,000만 원에 팔아야 10대를 파는데 세금을 우리가 500만 원을 때리면 1,500만 원에 우리한테 팔아야 되니까 우리가 사기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관세를 높게 하면 기업도 힘들고 여러모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트럼프가 각국에 대해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관세를 몇백 프로를 때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업인이기 때문에? 아니죠.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미국은 우스갯소리로 깡패 국가예요. 싸움을 제일 잘해. 돈 많으면 싸움을 제일 잘해요, 요즘에는. 돈이 깡패예요. 여러분, 미국 한 나라하고 전 세계가 전쟁에 붙어도 2달 동안을 미국이 혼자서 전 세계하고 붙어도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경제를 잡고 있어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여러분, 트럼프가 각 나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때리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깡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육신을 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맞고 우리가 가게 될 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일개 미국의 대통령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온 세계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AS 해주시는 그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종과 노예가 아니라 왕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공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좀 부정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배설물이고 우리가 부활할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하늘의 힘이 부여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반 계시 안에 있는 역사를 통해 부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한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학습하고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최근에 펼쳐졌듯 2000년 전에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그 부활로 믿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너희들은 부활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과 감사를 고백하며 2025년 오늘의 부활주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꾸 나약해져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안정범 목사님 나오셔서 2부로 이제 성찬 나눔을 갖겠는데요. 네. 우리 안 목사님께서 남은 시간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편하게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지시던 한밤 떡을 가지고 식사하며 있고 깨어있었습니다. 저도 이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누었습니다. 씻으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손을 풀었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잠깐 나눠주십시오. 장로님. 장로님 잡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떡을 풀어 나누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해 죽으시니 이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씻으신 몸을 기념하면서 주님 옷으로 참여하시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세상을 베풀고 그 떡을 떼고자 하니 그리스도의 씻으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떡 나눠주십시오. 반주해 주십시오. 네, 2개밖에 없네요. 사모님, 요거 뜯어서 주셔도 돼요. 네, 그렇게 가시죠. 돌아가시죠.
후에 주님께서 연락과 수고하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를 태워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위하여 흘립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그럴 때 특별하게 믿음으로 원액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단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죄장을 나무합니다. 흘리신 권력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아멘.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연기나 넘치게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십니다. 다시 들어가십니다. 출발하십시오. 목사님 놔두시고 인도하십시오. 기도한 거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몸과 피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있었고 주님 때문에 스스로 얻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어 오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주께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